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페이지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또 일반 사회생활을 온전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직장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 즉 신앙의 삶, 또 일상의 삶, 직장의 삶, 가정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법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사더라도 요새는 그 분량이 많아서 그 설명서가 이렇게 동봉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설명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확인하게 되면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그 작은 핸드폰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십 페이지의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읽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 분량이 많으면 분량이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다른 어떤 책이라든지 설명서라든지 그러한 것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매우 분량이 적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학책이라든지 영어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러한 책들이 훨씬 더 크고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분량 이렇게 해보면 찬송가 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또 이것이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를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정도의 분량에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를 다 포함할까? 한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남긴 것만 해도 이거에 비하겠습니까? 이거에 몇백 배가 될 텐데. 그래서 과연 이 분량 적은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이 다양한 현실이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답을 일일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이제 모세 때 쓰여지기 시작해서
사도 요한 때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물론 창조나 이런 일들은 이제 훨씬 전의 일이지만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처음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신명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이제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또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19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옛날 책이죠.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3,500년 전과 지금 19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나 다르죠. 그때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또 그때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완전히 3,500년 전 또 190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70주년 뭐 이렇게 70년 이상 좀 됐어도 그 동안의 헌법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우리 삶의 방식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것도 분량도 매우 적은 성경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서울시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뭐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다른 뭐 중소기업이나 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분량이 적고 우리의 다양한 가정생활, 다양한 직장생활,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도 3,500년 전 19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어떻게 2021년도에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법칙으로 삼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 법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른 삶을 살 때에도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성경이 이 분량도 적고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그 걱정이 너무 심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이제 시대에 맞게 변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것들은 이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야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량도 작고 다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이렇게 오래된 변화된 시대인데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자 목사, 여자 장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시기인데 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 목사 제도가 여성 목사가 세워진 게 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수백 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턴가 외국도 살펴보면 한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목사가 생긴 것은 이제 감리교에서 시작됐는데 1930년도에 선교사들이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좀 일찍 여성 목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한신대 있죠. 한신대를 신학교로 둔 기독교 장로회, 여기 공덕교회도 기독교 장로회 측이죠. 그 기장 측에서는 57년도, 1957년도에
여성 안수를 통과시킵니다. 여성도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총회 때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 언제 처음 여성 목사가 생기냐면 19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7년도에 여성도 안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한 74년도가 지나서야 그때 돼서야 여성 목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신학교로 둔 통합 즉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교단. 그 교단도 약간은 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쪽에서 들으면 아니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 놀라운 것은 신학교에서는 아주 자유주의적인데 WCC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부산에서 2013년도에 있을 때 불교 거기에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정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성령의 역사고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알라신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무슨 무당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아멘 이렇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런 WCC 종교 통합 운동을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주최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합교단. 그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통합교단은 일반적으로 좀 진보적이거든요. 약간 자유주의적인데 그것도 전라도에 계시는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기들 돈으로 버스를 대절하고 성도들과 함께 부산까지 왔어요. 정작 부산 고신교단이라고 있잖아요. 부산의 고신대학교를 신학교로 둔 고신교단에서는 순교자들 신사참배 안 한 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한 고신교단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WCC가 자기들 앞마당에서 개최되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통합교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데 하는 교단에서는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전라도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부산까지 와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가 통합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면 막 목사님들 징계하겠다라고 아주 얼마나 경고를 하고 겁을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들이 가장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동성애 제일 반대하고 그러는 곳이 통합교단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진보적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요. 1994년도에 여성 안수 합법이다. 그게 결정됩니다. 얼마 안 되죠. 지금부터. 그리고 96년도부터 여성 장로 목사가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속한 백석교단도 여성 목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언제부터 그게 결정되냐면 2009년도에 결정됩니다. 되게 오래전에 원래부터 그런 거 같은 줄 우리는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백석교단도 2009년도에 여성 목사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여성을 더 이상 그렇게 여성의 지혜와 능력을 썩힐 수 없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변했으니까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안 되냐?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창조 못 하시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세요. 여자를 돕는 자로 창조를 하세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자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앞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를 앞에 세우고 여자를 뒤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죠. 그때 하나님이 형벌하실 때 여자에게 무슨 형벌을 주시냐면 너가 먼저 타락해서 남자를 유혹했으니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형벌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와 개인에게만 형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이기에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합니다.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목사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3장에서 장로와 목사와 안수집사의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여자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질서, 창세기 3장의 그 하나님의 형벌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 여성 안수를 적극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의 것 아닌가? 3500년 전의 것 아닌가? 1900년 전의 것 아닌가? 그리고 성경은 시대가 변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가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여성 안수 같은 일들, 뭐 결혼도 왜 꼭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는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이 성경은 옛날 거 아닌가? 이스라엘 시대 그쪽에 국한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성경이 그 다양한 시대의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맞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과 다른 것들을 빼거나 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대로 살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의구심, 정말 이 성경이 나의 신앙생활에 법칙이 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이고,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그럼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것은 더하자, 이것은 빼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것들을 다 온전히 알려준 거니까 너희들 임의대로 이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남겨두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빼고, 이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서 더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그대로 받아들이란, 더하거나 빼면 거기 저주를 더하겠다, 그 다음에 복을 빼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받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어 넣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줬으니까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대해서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체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광야 때 들은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법을 주겠다 하시지 않아요. 이전에 주셨던 그거 너희들 기억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광야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살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고 자신이 옳다는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소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분량도 적잖아요. 사실 핸드폰 설명서보다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가전제품 설명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것이 뭐 테레비 하나 설명서에 물론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에 모든 일생에 당하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참 이렇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3,500년이 지났는데 1900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수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실 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의롭게 기쁘게 눈을 밝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3,500년 후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19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시고 인간의 삶이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직장도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도 모르시고 그저 3,500년 전에 이거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도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길게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그 당시 옛날 그 시대에 맞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교훈, 사탄의 교훈은 다 거짓이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안 돼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멸망길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중심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랍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 모든 말씀은 항상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중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정결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맞서 싸워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죠.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죄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추악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항상 이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정결에서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은 아무리 교묘하게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언젠가는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시대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요.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영원히 더럽혀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 과거에 있든 뭐 이렇게 오늘 있든 아니면 미래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하셨던 미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항상 정직하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루고 항상 진실하고 다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은혜를 맛본다. 그 맛을 본다라는. 예.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과연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겠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과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 되는 법칙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영원까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왜 의구심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굳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예. 여러분 사람들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한 약속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한 말도 그렇게 중시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사람의 말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정말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치적인 기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아주 비법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복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성에 거하는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씀 다시 알려주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전쟁을 해야 되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야 되고 경제를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경제가 올바로서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라는 굳은 믿음이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알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절대 법칙으로 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절대 법칙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생활이 쉽습니까? 직장생활이 쉽습니까? 전쟁터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그 전쟁터 같은 그 직장생활을 모르고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냥 교회에서만 쓰라고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으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몇 장 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청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쪽에는 순금덩이가 진짜 정말 이만큼 순금덩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택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 듣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아마 하면서 순금을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손해만 보고 조롱만 당하고 비방만 당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분란만 일어나. 도대체 무슨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물질, 지위, 권세를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위 권세가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신앙생활을 돕고 내 가정생활을 돕고 내 사회생활을 돕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없어서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이 있다. 내가 낙심하지 말자. 믿음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나 나나 다를 거 없네. 당신도 돈 의지하고 당신도 사람 의지하고 당신도 돈 추구하고 당신도 세상주의 권세 추구하는데 당신은 교회에서 그거 추구하고 나는 밖에서 추구하고 다를 게 없는
11절부터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유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또 바르게 지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 바르고 복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특별히 12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원인,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 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원인, 그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다윗이 얻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아프고 힘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인 잘못 세웠다, 경제를 잘못했다, 내가 뭐 어떻게 저 사람 사귀지 말고 이 사람 사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물론 그런 작은 원인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청렴한 다윗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미워하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자기 음행한 거 자랑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자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자랑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자랑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저로 죄짓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새롭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이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이 직장생활을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우리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더욱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의 법칙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의 일반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러한 모든 일반적인 생활의 법칙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3500년 전이고 1900년 전이고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완전한 법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될 수 있다. 되도록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되고 1900년 전에 기록돼서 오래됐고 뭔가 다 변했을 것 같죠?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창조 때 요구하신 것이나 3,500년 전에 요구하신 것이나 1,900년 전에 요구하신 것이나 1,000년 전에 요구하신 것이나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0년, 만년 후에 요구하시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동일해요. 3,5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요구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라는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인간에게 본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500년에 주셨던 1,900년 전에 주셨던 지금 주셨던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기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도 변함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3,500년 전이나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성경 따라 살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주실 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탄 마귀도 변하고 다른 것들이 변했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가 전능하다라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행하는 악을 여전히 사탄 마귀는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 사탄 마귀의 그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싶으시면 새로운 무엇을 개발하고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야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나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법칙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살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변했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들을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항상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생활할 때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